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은 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조그마한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끈질긴 믿음을 가졌고 여러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어떤 믿음을 또 가졌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모든 삶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보상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심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잘 설명할 때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타국을 가는데 자기가 아꼈던 종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장사를 해라. 그럼 내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너희가 장사한 거에 대한 셈을 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에 대한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바로 종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갔다 오실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맡겼던 모든 종들은 우리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설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공평성을 인정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너는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넌 5달란트를 주었고 너는 그 사람보다 모자라니까 2달란트를 주었고 너는 1달란트는 모든 사람보다 모자라니까 1달란트를 주었다는 차별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조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흥회 가끔 인도하면서 제가 좀 쉽게 인도하겠다고 그랬지만은 어떤 고등학생이 일어나면서 뭐라냐면 어렵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자, 여러분은 장로님의 직분을 가졌고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자, 저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김기대 목사는 특별하게 제작을 했고 저 사람은 김기대 목사는 너무너무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를 주었고 여러분에게는 나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주면은 그 달란트와 그 재능과 저 문화와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성을 먼저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5달란트를 안 줬냐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를 안 주고 1달란트만 주었냐고.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김기대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달란트를 주었고 나한테는 안 줬느냐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는 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의 성품에 맞게끔, 여러분의 인격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살렘 집사님은 노래 편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렘 집사님은 노래 편곡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렘 집사에게 노래를 편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살렘 집사님한테는 노래를 편곡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나한테는 안 줬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살고 저건 저거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직업이 몇만 개인지 아십니까? 대충 직업이 3만 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놀라운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티코 자전거나 마티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 안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보통 15,000개에서 2만 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다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평성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 나에게 맞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을 알려면 이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고 그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6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저 보시길 바랍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장사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을 인정해야만이 우리 일생 동안의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가 나오지 않고, 두 번째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면 우리는 수준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원칙이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인 달란트를 주어서 장사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최고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보는 거지 최고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영적인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지금 성경은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올 것을 예정하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와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고 하니까 그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원칙을 세웠은 겁니다. 자,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야,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 얘는 5달란트 남겼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그 장사의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볼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자, 2달란트를 이제 22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칭찬하는 걸 보세요.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는 뭡니까? 충성된 종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본 것은 최고를 본 것이 아니라 충성한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큰 작품을 남기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 내 지혜를 맞대고 내 건강을 맞대고 내 시간을 내어서 내 육체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케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 큰 뭐 현대나 삼성이나 큰 회사 들어가시는 분들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리 나오잖아요. 왜? 자꾸 밑에서 차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어떤 것도 또 특허품을 발명하지 못하면은 거기 한계를 부딪혀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차고 올라올까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사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보다 아무리 더 잘해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아무리 더 어떤 사람이 못해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쭐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김기대 목사한테 맡겨준 사명, 박민할 목사님에게 맡겨준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을 때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직분을 맡기십니다. 누구한테든지 그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나한테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충성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최고의 작품을 남기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것을 중심으로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큰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은사를 받는 순간에 뭡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받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장사를 남길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왜 일을 그렇게 해서 망하게 했니? 그 망하게 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을 해서 뭔가를 잃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겁니다. 물질을 잃었다면 그 물질을 잃은 거에 대해서 지혜를 배웠고 또 경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내 부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맡겼으면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철야 예배나 찬양 인도하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임미숙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고 김세경 집사님도 찬양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처음부터 목소리가 아름답고 영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듣기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애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처음에는요, 찬양하다 보면 혼자서 덜덜 떨어가지고 목에서 막 떨느라고 찬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하고, 그 영적인 장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영성 있게 만들고, 더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믿음의 집사도 있지만 처음부터 피아노 잘 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도 막 띵띵 틀리고,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찬양을 할 때 잘 될까? 키를 잘 맞출까? 내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틀리지 믿음의 집사가 틀리진 않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는요, 자꾸 개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까먹었어?
너 왜 실패했어? 절대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혹시 실수로 해도 우리 주인은 나를 내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거든요. 그 자기 재능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개발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왜 묻어놨어요?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 어떻게 두려워했느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이 달란트를 까먹고 나면 주인이 왜 내 것을 없앴냐고 야단을 칠까 봐 두려워서 그걸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다른 점이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사를 해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시는데 너무 주님이 사랑스럽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번에는 은혜를 얼마나 주실까 그 은혜에 막 갈망해서 막 좋아가지고 엉덩이 슬릭슬릭 흔들고 막 9시 반부터 그냥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오전과 저녁에 어떤 말씀을까 그 반가워서 너무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머리 따듬고 가자. 또 오늘 안 가면 저 터지니까 얼른 잠깐 드리고 와서 어디 잠깐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모함도 없이 저 터질까봐 두려워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두려워서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마땅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그 지식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장사를 안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따먹지. 하나님은요 정말 영적인 장사에 욕심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수많은 기업과 사업 중에요 자기 손해를 1% 안 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은행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10원도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1억을 빌려주고는요 건조당 설정할 때도 1억 잡지 않습니다. 거기다 30%더 추가해가지고 1억 3천을 잡아놓습니다. 이 사람이 못 갚을 걸 생각을 해가지고 경매할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자에 이자까지 다 따먹고. 또 여러분 카드회사도 보세요. 돈 빌려주면요 연체했을 경우에는 15%, 20%, 30%까지 이자까지 다. 절대로 여러분 갈부가 없는 곳이 은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요 정말 갈부가 없는 은행도요 손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로비를 하고 누구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 기업이 망하지 않을 줄 알고 대출을 많이 해줬다가 그 기업이 망하는 바람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세상의 모든 장사는요, 아무리 그 분야의 달인이고 그 분야에 박식하고 그 분야에 망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장사는 100% 남는다는 확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부흥에 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리 장사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친구가 오리 장사해서 대박 난 줄 알고 오리 가게를 열었는데 해필이면 그때 조류 독감이 돌아가지고 오리 장사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오리 장사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또 여러분 소갈비집을 냈는데 갑자기 소갈비집을 내는 순간에 강우병이 돌아가지고 또 소갈비집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집 망했죠. 소 망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생선 가게를 냈는데 또 오페르 때문에 또 누가 추워가지고 그것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남는 장사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의 달인도 주식에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기업의 달인도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100% 장사에서 100% 미치지 않고 100% 남는 장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장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사는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박희섭 지사님이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그 동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통닭도 사주고 휴지도 사다 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박희수 지사님이 하나님 어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통닭 사주고 휴지 사줬는데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람 이름을 가슴에 품고 계속 한 1년 동안 기도했어. 근데 웬걸 통닭 얻어먹고 휴지 다 쓰고 죽어버렸네. 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얹고 1년 동안 기도하고 통닭 사준 게 얼만데 이번 주는 비비큐 사주고 그 다음에는 교촌치킨 사주고 그 다음에 내내치킨 사주고 그 다음에 둘둘치킨 사주고 응? 그 다음에 처갓집 통닭 사주고 다 사줬는데 1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통닭 사주고 휴지 죽어버렸네.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통닭 휴지 사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으니까는 저는 상급이 없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죽었어도 상급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 먹는 순간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대요. 어떤 분이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는 빚이 조금 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마다 빚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가 빚이 있죠. 빚 없는 교회가 뭐 몇 %나 되겠습니까? 다 성전 치다 보면 빚이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11조헌금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1년에 재정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는 원금은 빚은 줄지 않고 계속 이자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린 건축원금이 원금을 까지 않고 이자로 다 나갔으니까 전 상급이 없겠죠? 그게 이자로 나가서도 그 상급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것마다 다 복받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쳐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로 공짜도 없고 헛수고도 없고 물거품이 되는 것도 없고 없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한 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자, 마태복음 10장 열어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상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신방 한번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그 영혼이 시험될까봐, 그 영혼이 하나님 곁을 떠날까봐 그 사람한테 감정을 억누르고 그 사람에게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 마음가짐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걱정하고 주의 종들을 걱정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한마디 한 것도, 여러분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지나가고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 남는 장사가 영적인 장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긴긴 해, 아침에 5시 반만 되면 해가 떠서 저녁에 8시 될 때까지 날씨가 환한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직장이 없어서 노는 사람, 일은 하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일은 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혹시 실업자가 계시면 그 사람처럼 따분하고 그 사람처럼 시간이 안 가고 그 사람처럼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업자인 것처럼 일거리가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업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린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영적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서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가 있으면 그 일한 것이 더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장사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실패하고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만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재능을 부어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주인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그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장사를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영적인 장사에 매진하셔서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예배생활 잘하시고 기도생활 잘하시고 전도생활 잘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셔서 영적인 일 열심히 하는 믿음의 부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